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신적인 질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배우기 전에 무질서하게 그리고 자아에 지배받으며 온갖 모욕과 역겹만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에 근거하여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분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몇 달 후에 있을 그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눈과 귀를 마귀의 사악하고 교묘하고 간교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보호해 주시어 어떤 부정선거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파의 당이 과반수를 넘어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부디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그 전의 세력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가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배상과 보속을 보셔서라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7장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갔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들였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그가 아침에 물러나갈 때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갠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선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선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의 우물을 팠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주님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지어 올라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솥과 떡반죽 그릇에도 뛰어들리라.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께서 읽으신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파라오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이제 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백성에게 먼저 가서 아버지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해서 백성에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전혀 꿈쩍도 않고 듣지도 않죠. 그랬더니 또 와서 백성도 안 듣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현재 상황, 현재 처해 있는 그의 살아가는 나라, 정신세계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세가 한두 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 같으면 리더를 갈아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랑 하나 될 생각도 없고 따르지도 않는데 저걸 두고 어떻게 일을 하나.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리더를 바꾸는 것을 가감 없이 할 텐데, 참 신기하게도 하느님은 이 지경인데도 이걸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아론과 모세를 계속 그냥 쓰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경륜가로서의 하느님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 요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6장 내용 요약 정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걸 변경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불구하고 그냥 글을 쓰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보다 이 영혼을 쓰면 일을 더 잘하고 그럴 걸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얘보다는 제가 더 나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한번 어떤 영혼을 어떤 속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가 있다 하여, 사람은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바꾸고 변경을 시키지만 이유가 있다 하여 변경시키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참 그 위대하신 신이 그 부족한 인간하고도 신의를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이 변덕스럽고 늘 냄비짝 같은 인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를 해서 그거를 파라오한테 옮기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영혼, 답답한 영혼을 하나 뽑아서 그거를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하여 그 영혼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니 소통도 잘 안 되죠. 순종도 똑바로 처음엔 안 되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말귀도 게다가 잘 못 알아듣죠. 이전에 파라오가 이렇게 고집 부릴 거니까 너는 다 알고 있어라. 주지를 시키고 인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언제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반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위대하신 신이가 인간에게 지키시는 신이가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그래서 계약을 한번 맺으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아버지의 참 너그러운 자비,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리더라는 거는 세상의 리더는 그저 자기가 왕처럼 자기 뜻이 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렇게 그 무소불위의 권위 앞에 모든 일을 억지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휘두르는 게 리더인 줄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세상 사람이 그러한 것도 안 될진데 교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내 밑에 내 말 아래 너가 복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응징을 가하는 이런 역겨운 리더로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솔선수범해서 몸소 희생을 먼저 자원해서 하시는 리더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버지 뜻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세상의 리더는 소위 보스적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스적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말만 하는 왕이고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야 네가 가서 이런 거 해라. 그러면 아랫사람이 예 하고 가서 하는 이런 보스적인 리더를 세상에서는 리더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것을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챙기시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도 보면은 손수 다 물고기랑 빵을 다 기도하시고 손수 다 떼어서 나눠주시고 오히려 제자들은 너희는 저만치층 가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굳은 일과 희생할 거리는 자신이 다 하시는 리더죠. 그래서 따르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감화돼서 저렇게 혼자 다 하시면 너무 힘드시겠다. 도와드려야 돼. 해서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서 자발적 의지로 자유의지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고 감화되어 자기도 희생하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시는 이런 훌륭한 리더이셨죠. 그러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희생의 모범 예수님을 닮은 자원한 배상과 보석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이고 세상의 리더하고는 보수적 기질 있는 리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대하신 리더십인데 교회 지도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세상에서는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반증하는 이런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고로 여러분이 리더를 선택하실 때는 누가 희생정신이 있나 그 희생정신은 입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사실적으로 정책으로 내고 본인이 먼저 예수님처럼 솔선수범해서 희생하는 것이 보이나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있고 행위로 나오는 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말을 언변히 휘황찬란하게 하지 못하고 다소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런 행위적인 모범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진짜 리더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쫓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어떤 총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 오늘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을 이제 드디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파라오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여기 등장인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적으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반향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적 사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여기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어가 참 아버지께 쓰기에 적절치가 않은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제 자연법의 단어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인품이 어떠신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 지경으로 반향을 하고 있는데도 하느님은 지금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을 얼마나 존중하시냐.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지경인데도 이렇게 지금 똑바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순종조차도 똑바로 되지가 않아요.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벌벌벌 떨기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시대에 엄청나게 힘이 센 제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미 쫄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다가 인간적인 경향으로는 가득해가지고 도저히 가서 하려니까 발이 떨어지질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뽑으신 직분을 얼마나 존중하시냐. 내가 널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신다고 하세요. 이런 인품 있죠. 하느님 아버지의 이런 인품이 과연 정말 저열한 인간하고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존중하시면서 그를 저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형 아론을 함께 가라. 그가 너가 말을 잘 못하면 대변자가 되게 내가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줘라.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자, 한번 세우신 주님 일꾼의 직분을 존중하시면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계속 못 알아들어도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가 아론에게 일러줘라. 그래서 아론이 가서 말할 수 있게. 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또 강조하시죠.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왜냐 고집을 부리게끔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거거든. 이런 말씀이시죠.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게 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원래 고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파라오 안에 속성적으로 인간적 속성으로 저 파라오라는 사람이 고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세게 발휘되게끔 내가 그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마 라는 말씀이십니다. 원래 파라오라는 사람이 그냥 온순하고 순종을 잘하고 자기 뜻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뜻을 넣어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인간적 약점으로 고집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더 세게 가동시켜가지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너의 말을 듣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내 기적 사건이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인간의 고집이 신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지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모든 다스림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어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괜히 하시거나 이유 없이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고, 모든 아버지의 다스림이나 말씀을 곰곰이 곰씹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다스림에 숨겨져 있는 어떤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저 5절을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저게 이집트를 어찌 보면 벌 주시는 그냥 단순히 이런 걸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를 벌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아버지의 저 10가지 재앙의 그 다스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동시에 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느님을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고 하느님을 잘 믿지도 않는 상태예요. 근데 재앙을 10가지를 계속 내리면서 그 하느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걸 이집트 사람들도 보겠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게 되겠죠. 이 사건이 벌어지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냐? 와, 우리를 이끄시는 신은 저런 분이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10가지의 재앙이 꼭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완전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사실적으로 자신들이 체험하게끔 되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 그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이 이런 분이야를 그때서야 깨닫게 될 거거든요. 발견하게 될 거고. 그 효과를 아버지는 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다중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다중적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거양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이거는 이집트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이런 다중적인 다스림이 인간에게 있냐? 인간에겐 저런 나라가 없어요. 단편적이고 하나밖에 모르고 겉에 보이는 것만에 의해 영향받고 이런 어떤 단세포적인 이런 1차원적인 나라에서만 인간은 가동이 되거든요. 지성이라는 게. 근데 아버지는 저런 다중적인 게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하셨을 때 하느님은 한 가지의 효과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효과를 거두시는 다스림을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5절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게 이집트 백성에게도 신이 어떤 존재인가, 네가 믿는 가짜신 그런 우상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고질적인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꺾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신이 어떤 분이 자신들의 하느님이 어떤 존재신지 전혀 모르거든요. 뭐 믿지도 않고 사실 개념도 없고 관념도 없어요. 지금 종의 수준으로 엄청 오랜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동물적 본능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고대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한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란다 라는 거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게끔 하려면 동물적이고 이런적인 사람한테는 눈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사건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게 돼.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어떤 한계적인 속성이라는 게. 지금 그거를 2가지를 다 동시적으로 노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위대하신 다스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말을 하러 갑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격적으로 사명을 할 때가 80세나 돼서 사명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느님께서 너 여기서 다 정리해서 절로 이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75세였거든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물론 평균 수명이 길기도 했지만 참 굉장히 늦게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서 뭐 예언자로서 하느님 일꾼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해라. 그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펼치시는 아버지의 팔을 펼치시는 첫 번째 스타트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파라오가 아니 니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니네 말을 믿겠냐? 뭘 보여봐라 나한테. 그러면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믿게 하려고 이제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갔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들였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그러니까 여기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떤 나라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마술가들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허락을 하셔서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마술사들이 이런 앞에 초반에 몇 가지의 재앙, 두 번째인가 세 번째까지는 이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맞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허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자, 이게 차이점이죠. 허락을 하셔서 어떻게 술수를 부려서 사람 눈속임을 하게끔 하실 수는 있게끔 허락을 하셨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세력을 봤을 때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크신가. 다른 모든 뱀을 그 지팡이, 아론 지팡이가 다 삼켜버릴 만큼 너네들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 신이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 앞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파라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이제 펼치시기 시작하시죠.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대 하느님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럼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피라는 것에 좀 상징적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피다 하면은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죠.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즉 배상과 보속을 바치는 피가 곧 영적으로 피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즉 배상과 보속을 나타내는 거죠. 또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물이 피가 되게 했다라는 거는 영적으로는
살고 마귀는 패배시키는 그런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첫 번째 재앙의 그 피로 바뀌게 한 그 피가 배상과 보속을 나타내며 마귀를 패배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사실 분의 거룩하신 피죠. 근데 그 피가 마귀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막 타죽고 난리가 나겠죠. 바로 그 마귀는 패배시키고 영적인 것은 살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이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강물이 피가 되는 거는 인간의 뜻으로 지은 그 모든 죄악, 지금까지 인간의 뜻으로 지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상징을 나타낸다. 여기서 피가 되게 하시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재앙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첫 번째 재앙이 지금 시작됐는데 재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등장할 10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같이 볼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같이 살아가니까. 그걸 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효과를 위해서 아버지는 이 재앙 사건을 선택하신 거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을 이렇게 10가지를 내릴 동안 파라오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지막에 맞배를 다 죽이시는 재앙이 마지막이죠. 그 맞배를 다 죽여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고 내보내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고집이 완고한가를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센가. 이게 파라오에게만 국한시켜서 볼 일이 아니라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아주 고집이 세다. 아주 완악하다. 이걸 알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완악하냐면 자기에게 직접적 손해가 끼쳐야만 그때 가서야 인정하고 믿는. 그러니까 계속 인정 안 하는데 자기 자식 죽으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내보낼 만큼 아주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집스럽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선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갠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해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선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완전히 하나도 마실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아론이 할 거잖아요. 지금 행위를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치라고 해라. 아론이 이렇게 행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론에게 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아론아 자 손을 뻗어라 지팡이를 펼쳐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쵸?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존중의 질서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은 사람은 모세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론은 협력자로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뽑으신 그 질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셔서. 그 직분의 질서를 존중하시니까 아론이 할 건데 실제적 행위는 아론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항상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게끔 하세요. 이거는요. 하느님이 얼마나 질서가 엄격하고 명확하신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질서하니까 이런 어떤 위계 질서의 존중이 똑바로 칼날같이 딱딱딱딱 잘 안 되고 여기에도 말했다가 여기에도 말했다가 편의에 따라서 직접도 가서 전했다가 이런 게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리더들 간에
어떤 존중의 질서나 경계도 다 무너질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럼 그 분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를 철저하게 세우시기를 내가 뽑은 일꾼은 모세야. 그러니까 무조건 모세가 중심이고 모세가 주예요. 나머지는 협력자로 붙여줬으니까 그 사람이 할 거지만 설령 그 사람이 할 일이어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 모세가 지시를 하는 이런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이런 거를 여기서 19절에서 볼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다. 이집상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온통 피바다가 됨으로써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신 거냐 하느님께서는 많은 생명이 죽어서 희생이 됐죠. 그러니까 죄악을 갚은 게 된 거예요. 그 생명체가 많이 죽었으니까. 즉 많은 생명이 죽어서 희생으로 갚았으니까 배상보석을 받으신 게 되는. 그래서 갚았으니 다시 뭔가를 주실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자,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여기 이제 개구리가 등장하는데 개구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썩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여러 동물이 거기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도 개구리가 등장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개구리는 악을 상징해요. 그리고 뭐 벌을 줄 때 쓰는 악으로 쓰신다든지 이렇게 상징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구리가 등장한다는 거는 이 이집트의 고집스러운 인간의 악을 개구리라고 하는 악으로 다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지어 올라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가 너의 침대까지 뛰어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솥과 떡반죽 그릇에도 뛰어들리라.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오르리라.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이렇게 할 거다.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래도 파라오는 고집 계속 부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가. 그 인간의 역겨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 때문에 결국 인간은 패망하게 된다를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 우리들의 인간의 뜻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패망시키는 악 중에도 악인가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전체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과연 하느님은 이러하신 분이신데 이런 하느님께 하느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충직해야 될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다스림을 하는 아버지께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충직해야 될까? 전부로 완전하게 충직해야 되겠죠. 전부로. 그래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7장에서는 파라오를 통해서는 인간의 완고한 고집, 그게 자기를 패망시킨다. 결국 그 고집 때문에 아들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고집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다스림의 왕이신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부족한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얼마나 끝까지 존중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그 질서마저도 존중해서 아론이 행할 거지만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참 완벽한 질서의 나라를 또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는, 이 재앙 사건은 이집트에게 벌 주기 위해서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다중적 다스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고집을 꺾어버리기 위한 재앙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은, 우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자유자재하신,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하시는 이런 위대하신 신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발견하여 그들이 이런 아버지께 올바르게 순종할 줄 알고 이런 아버지랑 하나 될 줄 아는 마음이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이다. 이 재앙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봤는데,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는, 거기 피는 상징하는 바가 생명을 뜻하며 배상과 보속의 피다. 그러므로 다 피가 되게 했다는 거는 배상과 보속을 치르게 하는 거죠. 이집트로 하여금. 인간의 뜻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물고기가 다 죽었죠. 그럼 생명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갚은 바 되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무수히 많은 아버지의 생명을 죽이고 나온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그 아버지의 많은 아름다운 생명을 내 뜻이라고 하는 걸로 다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죽여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배상과 보석의 행위로, 내 고통으로 그걸 매일 갚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듯이 이 물이 피가 되는 사건도 그 많은 고기가 죽은 생명체가 죽었으니 그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개구리 소동은 개구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그건 악을 상징하고, 여기 이 악한 인간의 고집스러운 뜻을, 그 악을 개구리라고 하는 악으로 다스리시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 이 정도까지 오늘 7장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패망케 하는 것은 역겨운 인간의 뜻과 하느님과 관련 없는 고집이다. 그 고집이, 망하지 않은 고집이 성경에 단 하나라도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느님과 관련 없이 내 뜻 가운데 부리는 고집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패망으로 이끄는지를 잘 깨닫고, 지난날 몰라서 우리가 고집을 부렸다면 나를 위해서 혹은 자아를 위해서 그걸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다다시 되돌려드리고, 절대 제 뜻으로 고집 안 부립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이것을 다 되돌려드립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과 함께 사실적으로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고쳐야 되고 달라져야 될까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매일매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